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건강교회 시리즈 11번째 새로운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은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어렵죠. 이 금식은 유대교나 또 이슬람교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훈련의 한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그 종교적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참회를 위해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금식은 종교적 규례와 전통으로 확고한 이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차례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 날로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식일 날 수염도 깎지 않고 금식하는 티가 막 났어요.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실시한 것이죠. 오늘날 무슬림들도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에 이 40일 동안 금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금식의 전통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육체를 주님 아래 계속 놓기 위해, 그리고 금식이 가져다 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 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금식의 날 금식을 하지 않는 일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9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는 반민족주의자로 동족들에게 경멸과 또 미움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마태를 주님께서는 제자 삼아주시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태는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는 잔치를 열어서 동료 세리들과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마 이 마태는 누구보다도 동료 세리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비난을 받고 살았던 이 세리 마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태는 자신의 동료였던 세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벌어진 어느 날 마태의 집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금식하는 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 많고 연약한 실수 많은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만난 마태는 이 세리 마태의 인생에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스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스승인 세례요한의 생애를 통해 요한의 제자들의 신앙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기득권층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광야에서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게 외치는 자로 살았어요. 그의 외침을 듣고 따랐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 수도원적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 시대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나 에스네파의 공동체들과 함께 긴밀한 연관을 하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스승이었던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요한의 생애를 보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 예수를 가리켜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여라고 말했으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경쟁심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부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혼식 신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결혼식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어찌 슬퍼할 수 있겠소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금식과 결혼식은 그 의미가 대조적입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슬픔의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태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은 이전에 자신의 동족들에게 받았던 서름과 상처를 씻겨주시고 그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의 마음에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기쁨을 경험하는 혼인식 잔치와 같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작은 부활절이라는 예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이 비유는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때가 아직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시각각 달라지지만, 금방 사라지지만 일시적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를 고통과 또 예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다 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쁨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종교적 행위와 이 지식만 앞서게 될 때 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이 규례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앞으로 금식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잃었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정신없이 도망갔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죽은 예수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변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임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초대교회 이 디다케라는 12사도집이라는 교훈을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금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전통이었던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는 새로운 전통이 세워졌어요. 어쩌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여기서부터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금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식의 동기가 달라진 것이죠.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빗대어서 지금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거나 슬퍼할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하며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비유는 낡은 옷과 새 천조각의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옷은 더욱 심하게 찢어지게 될 것이요. 지금이야 옷의 질이 많이 좋아져서 찢어져도 그것이 패션이라고 생각하며 구제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청바지도 찢고 찢어 다니고 헝겊을 덧대지면 그 패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옷의 질이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헤어진 데다가 새 배옷을 덧대도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 옷감이 더 망가졌다는 거죠. 이 비유는 형식적인 금식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금식은 마치 헌 옷에다가 새천 조각을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붙여도 새 옷은 될 수 없다. 너희가 새 천 조각 붙여도 결국에 옷이 다 찢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당시 살던 사람들 이것이 어떤 비유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 옷이 될 수 없다는 것,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에 대해 경계하실 때도 유대인들의 금식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기존의 모든 질서와 규범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순히 새 천조각을 꼬매기 위해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새 옷을 입히기 위함이다. 성도의 삶은 이전에 입던 옷을 완전히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교적인 행사를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마치 새 옷 천 조각을 꼬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완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젊음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갱이라는 화가 아시죠? 이 고갱이라는 화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인간의 실존적 질문을 그림을 통해 표현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는 이 서구 문명의 깊은 해를 느끼고 절망 끝에 삶의 해답을 얻기 위해 남태평양 이 타히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답을 찾지 못하게 돼요. 그가 깨달은 것은 질병과 가난뿐인 낙원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외면하고 그의 그림도 팔리지 않고 그는 또다시 이 타히티 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로 남기려고 했던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갱의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안에 고갱이 느꼈던 인간의 실존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고갱의 삶은 물음표를 그림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자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렇게 하면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져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그 부대도 버리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의미해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지 않고 경직되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때로는 그 일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유연하게 해주십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팽창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팽창되어지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낡은 사고 방식으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 세속적 물결에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입혀주신 이 옷을 더럽히지 않게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와 대항하는 것이죠. 어느 단체나 리더가 바뀌면 변화를 향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새 부대의 새 포도주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 변화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 쌓아두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진정한 변화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의식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주님은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기에 오셨어요. 미국의 이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싶겠다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대요.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소낙비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고 잘 살아내려고 할 때마다 더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봄이 와서 피어지는 꽃들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지만 이 땅에 떨어진 풀씨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살아남아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까지 이 과정을 알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낸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겁니다. 모든 순간이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과정이라고 여기십시오. 어떤 슬픔도, 우리가 어떤 겪게 되는 아픔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희망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셨고 옛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또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가 풀려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오셨고 단순히 죄인들과 세리들을 제자로 삼았다기보다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제 슬픔도 기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금식의 전통이 참회의 목적이었다면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적인 의식이라 보일 테지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입니다. 기독교는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그리스도의 도와 부활의 도를 아무리 가르쳤지만 그는 끝내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따랐어요.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있지만 여전히 요한이 가르쳤던, 요한에게 배웠던 그 가르침만을 이방 세계까지 전파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낡은 옷과 가죽 부대에 머물고 만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12명의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그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후에 바울에게 예수의 가르침과 안수를 통해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확신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세례를 통해 오늘 복음을 통해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거죠. 우리는 새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질문이 닿아야 합니다. 참된 제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가 그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5번째 주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통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매주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새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선행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 주도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